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5장 5절 6절 우리 다같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찌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두 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 배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38년을 바닷가 어불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를 쓰셨어요. 근데 그날 베드로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 예수님이 배를 쓰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고기가 낮에는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밤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는답니다. 근데요, 오늘 예수님이 배를 쓰시고 뭐랍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는 은혜의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발목의 신앙이 되지 말고 무릎의 신앙이 되지 말고 우리가 헤엄치는 신앙이 돼야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기가 이치에 안 맞더라도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별로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라 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류하기 쉬운 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떠한 은혜를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말하면 그게 딱 믿어져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요 발목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물질 때문에 제가 뭐 어려워서가 아니고 심느라고 어려우면 시편 23편을 주세요. 그럼 빈 재정이라도 하나님 채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채우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서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돼. 우리가 은사를 받았을 때 말씀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흔들려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혼돈스러워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짓는데 기둥이 든든히 서 있으면요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남이 내 인생 살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베드로도 사단이 밀가부르지 까불르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주는 그릇이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시오나 바요나 네가 복이 있도다.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가실 것을 얘기하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아니 조그마까지는 네 이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러고 금방 또 사단아 물러가라. 왜? 우리는 내 감정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왜 빈 그물을 채웠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윤혜순 목사님이 십몇 년 만에 오셨어요. 그 성산동에서 오시는데 자녀를 놓고 20일 작정기도 하세요. 그래 작정기도가 나니까는 저보다 나이가 뭐 한참 많으신데도 예하고 순종하시니까 어제 보니까요 울음이 터져갖고 혼자 그냥 울어라 열풍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그거 자기보다 한창 여동생 같은데 그래도 옛날에 은혜를 받았다고 오셨어요. 근데 20일 작정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세상에 막 터져갖고 울고 불고 그냥 내가 보니까는 아이고 저 목사님 터졌네. 터졌다는 게 나쁜 게 터진 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가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내가 터져야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령이 동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지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작정기도 하라니까 순종하시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막 은혜를 그냥 바켓으로 갖다 붓는구나. 우리가 이래야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말이 많고 은혜가 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지 기도하는데 그 에스겔서 36장에 저 목사님에게 나이가 75인가 6이 되세요. 그러시라고 내가 저 종에게 여기서 새 마음을 주리라. 옛날 마음 소용없어요. 새 마음이 와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돼요. 저도 주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내 믿음이 새롭게 되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저 목사님 복 받았네. 복 받았어요. 그 영혼이 잘 되는 복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 나머지 따라와요. 영혼이 지금 안 되는데 내가 저 목사님에게 새 마음을 주리라 그래요. 지나간 거 나이가 드셨으니까 아픈 마음 속상했던 마음 다 잊어버려야 돼. 이사야서 40장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 집사 때 1년에 100명씩 전도를 하니까 가셨는데도 신학교 때 그 목사님 너무나 그리운 거야. 그래서 그리워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딸아 예 그랬더니 너는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어 그랬더니 왜요 주님 그랬더니 네가 지나간 거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지 못한단다. 우리가 지나간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안 좋은 건 물 위에 던져버려. 아멘?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건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 위에다 던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연단 받으면서 저라고 왜 아픈 마음이 없겠고 왜 서운한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도 나를 택해 주심을 감사하고 나를 쓰심을 감사하고 네 나를 뽑아주심을 감사하고 나는 또 여러 목사님들한테 어른 목사님들한테 또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받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돼. 감사투성이에요. 근데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성령님이 주고 불평은 귀신이 주는 거예요. 우리 저 목사님에게 새 마음을 주리라. 새 영을 내가 너에게 쏟아부어 주리라. 옛날 같으면 75, 6이면 요단강까지. 근데 하나님이 새 영을 쏟아부어 주시고 새 은혜를 쏟아주셔서 앞으로 한 10년, 15년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이게 칼이야. 칼인데 이게 무뎌졌어. 이거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그러니까는 연장이 무뎌지면은 쓰는 자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인 연장이 여러분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가야 돼요. 병든 자를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치료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지금 연장이 녹이 쓸었어.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 정 목사 내가 옛날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지금은 안 돼. 그러니까 인위적인 방법이 나온대. 목사님 지금 연장에 녹이 쓸었답니다. 우리가 녹슨 연장을 갈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그만 칼이라도 뭐라도 쓸어야 나가지. 이만한 칼인데도 아무것도 안 나가면 그 칼이 무슨 주인이 힘들어. 주인은 누구? 우리 예수님이 힘든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새 마음과 에스겔서 36장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쏟아부어 주리라. 오셨는데요. 몇십 년 만에 오셨는데 반갑더라고.
근데 성령님이 그래, 자녀를 놓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요. 목사님이 오고 가기가 나이가 드신데 그래도 계속 왔다 가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어제 막 바켓을 쏟아보니까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야. 응?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사 때 제가 교회 갔다 오면 쫓겨났어요. 예배 드리고 오면 쫓겨났어요. 기도하고만 쫓겨났어요. 왜? 지금 생각하면 사단이 그렇게 꼴보기 싫어서 그랬지. 근데도 교회 가면 우리 저 목사님 마냥 그렇게 울었어 그냥. 그럼 뭐 언제 그랬냐 싶이 나가면 멀쩡해갖고 나가서 교회 갑시다. 그럼 너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그래서 전도를 그렇게 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요 빈신앙이에요. 그래 순종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줄아 그랬어요. 오늘 우리 사모님 무대가 뭔 말을 전할까? 뭔 말을 전할까? 그냥 대고수에 그냥 그래 오셔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영적 어머니나 마찬가지지. 이렇게 저 집사 때 기도해 주셨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줘라. 빈배를 채우리라. 우리가 예언도 중요해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막 사랑하는 딸아 어쩌저쩌 그것도 했는데 사람이 오면은 말씀을 주셔.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 딱 드리면은 정군장 목사가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빈배를 채우신다고 했지. 하나님 나의 빈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간증하다 보면요 밤을 새워. 우리 옛날에 그 어느 목사님이 남편이 얼마나 완악한지 다른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는데 석유통을 들고 와서 기도원을 불사질러 버린다고. 아니 자기 마누라가 와서 금식하는데 왜 기도원을 불사질러. 근데 이제 기도원은 불을 안 싸질렀는데 어떻게 이제 나를 만났어. 화성 휴게소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내가 잔치국수 한 그릇 대접할 테니까 밥 먹고 다 상담 좀 해달래. 그때는 이제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을 한 주에 막 몇십 명씩 상담을 했거든요. 상담할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 나 잔치국수 한 그릇 사드릴 테니까 나하고 상담 좀 하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성도가 40명인데 상가교회에 1,000만 원에 40만 원을 사는데 기름값이 없대. 그래서 내가 아니 40명인데 왜 기름값이 없어요? 내가 근데 주님이 그래요. 이제 저는 상담을 할 때 내가 세미한 음성이 오더라고. 기도가 부족하니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랬더니 재정을 놓고 40일 성도들하고 함께 기도하세요. 작정기도. 그 이 목사님이 순종을 하더라고요. 40일 끝났는데도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40일 끝났는데 아무 것이 40일 더 하세요. 40일 더 했어요. 그럼 아무것도 20일 더 하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 강남에서요 지금 한 70억 건물 샀어 교회. 저번에 가봤더니 내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는데 성도가 200명이 넘더라고.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기름값이 없어서 상담하러 왔을 때 그냥 그때는 막 전화가 막 불티나게 막 한 주에 몇 번씩 오더니 이제 자기도 바쁘겠지. 200명 정도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그 집회를 뭐 한 3,000명 모이는 집회를 애국 강사를 모셔다가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자가 간증하다 보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빈 그물을 채우세요. 빈 재정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목사님 여기 오는 목사님도 처음에 왔는데요 이렇게 이러고 들어. 그래서 나는 이러고 찬양하고 있길래 저 양반이 하나님을 찬양하느라고 손을 들고 하나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강도사래. 근데요 이 통증이 너무 심해갖고 팔을 못 내리고 예배 시간에 이러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한테 손 드는 줄 알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옷딱을 잘못 먹어갖고 사이즈가 66인데 보갖고 88로 넘어갖고 이 다리도 교통사고가 나갖고 쓰지를 못해요. 그러는데 와갖고서는 하나님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저 윤혜순 목사님 마냥 깨졌어. 예배 드리는데 성령이 그래요. 너 나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오라고 했더니 너 오늘 정형외과 드리라 그래요. 정형외과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머릿속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데 그래갖고 불러야 되니까 막 띠글띠글 굶굴더니요 불을 받았는데 깨끗이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88이 부기가 빠지니까 66으로 넘어왔어. 어느 날 가방을 들고 막 두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 뭐 어디 공항 가면 가방을 이렇게 들고 두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88이어 갖고
66대 메이크 옷을 샀는데 못 입어갖고 여동생을 다 줬는데 이제 66으로 돌아오니까 그거 가갖고 도로 달래갖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셔갖고요, 지금 양평에다가니 땅을 3,000평을 샀어.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채우셔요. 그래서 저는 우리 뭐 교회가 건물이 없지만은 이제 건물 달라고 좀 작전기도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셨냐면 그물이 찢어지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으면 이웃에게도 영향력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이 빚을 졌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이자가 한 달에 50만 원 나가니까 지금 한 300만 원 정도죠. 근데 원주인이 돈을 달래. 이자값도 겨우 줬는데 우리 아는 은사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빚을 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딴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하라. 열흘 됐는데요, 기도양이 찾느니라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3년 동안 그 빚을 갚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갚아주더니 하나님이 일하니까 3일 만에 갚아지더라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빈배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봅시다. 마가복음 6장 35절서부터 4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서부터 44절까지.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었거니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고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명하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먹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하였으며 떡은 먹은 것이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빈들을 채우셔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빈들로 나갔어. 35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또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선 빈들이에요. 그러면 빈들에 무슨 식당이 있겠어요? 주막이 있겠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는 저녁 때가 됐어. 예수님이 그 따라온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뭐라 그럽니까? 37절에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짜오되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 빈들에서 몇천 명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이걸 여러 번 체험했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 식사 사드리는 게 기쁜 게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축복하셔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 건축하는데요, 그 남자 목사님들 한 30명을 모시고 가서 보신탕을 잔뜩 먹었어. 근데 계속 주게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고 가면요, 어디서 누가 했는지 통장에다가 1,000만 원 또 넣는 거야. 사도행전에 보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는 자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있지만요, 나는 어디 가서 대접을 많이 해요. 옛날에 팔레스 호텔에서 목사님들 세미나 했는데 그 목사님이 스테이크가 1인당 5만 원이었어. 근데 목사님이 그들을 한번 대접하는 게 소원이었대. 나보고 돈이 없대. 나도. 근데 내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데리고 왔던 사람들 불러갖고 얼마씩 하라고 그래갖고서는 그 스테이크 값을 계산을 했어요.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요,
내가 800명 언제 대접할 수 있어요? 한지 다 모아놓고 그러면 그분들이 800분이 그분들이 먹으면서 그냥 먹겠어요? 그 대접한 자를 축복 기도를 하고 먹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 기도는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얼마 대접하는 것 같으나 그 800명이 앉아서 먹고 뭐 그냥 가겠어요? 하나님이 대접한 자를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심으니까요, 자랑이 아니고 포항을 한 11벌 갔는데 그중에 어떤 여자 집사가 왔어. 그때 한 40살인가 그랬는데 당뇨가 수치가 500이래. 근데 불을 받고서는 치유받았어요. 근데 뭐하냐고 그랬더니 유치원 교사래. 저기 아동교육학과를 나와갖고. 근데 내가 보니까 원장이야. 그래서 집사님 원장이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무슨 지식인들은 그 원장을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원장을 하냐고요. 해야 된다고. 집회 참석하고서요 포항에다 가니 기도원을 냈어. 그래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한 11번을 갔는데 자꾸 나를 불러내고 그만 불러라고 그랬어. 오지마 안 간다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이제 벌써 헤어진 지가 한 4년 됐더니 저번에도 전화해갖고 목사님 한번 오세요 그랬어. 내가 그래 갈게 준비하고 있어라 그랬어. 그랬더니 또 그저께도 목사님 한번 오세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이게 활동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10월 첫째 주에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채우셔갖고 기도원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빈배를 채우셔요. 빈 그물을 채우셔요. 빈들에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집회를 가보면은 뭐 큰 기도원에서 부르겠어요. 이제 처음에 이름이 없을 때는 뭐 한 10명 20명 있는데 가지. 그러면 원장들이 밥 살 사람도 없어. 딱 보면 자기 카드로 밥을 사줘.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이 집회 때 내가 원장 밥을 어떻게 얻어먹냐. 내가 속으로 이제 그러고 이제 하면은 그 이튿날 뭐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갖고요 대전에 갔는데 2사람이 앉아있어. 근데 첫날 밥을 사는데 원장이 카드로 그래. 이 기도는 얼마나 어렵길래 원장이 카드로 밥을 사줘. 누가 밥도 안 사주나. 이렇게 속으로만이죠. 내일 아침 보따리 싸갖고 가야 되나. 저녁에 가봤더니 원장 남편하고 원장하고 둘이 앉았어. 깜깜하더라고. 또 이제 2번째 내일 아침 보따리 싸갖고 가야 되나. 이거 뭐야. 이게 성전은 우리보다 배나 큰데. 근데 순간 한 명을 놓고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자. 아멘. 그래갖고 원장 부부를 놓고 1시간 반을 했어요. 그게 원장 부부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야. 그 이튿날 이제 사람을 막 보내주신 거야. 근데 어떤 여자 사모가 왔는데 한 48살 정도 먹었는데 귀신이 들어갔더라고. 막 쫓았어. 그랬더니 뜨거워서 못 나가겠대. 내가 인연을 잡고 그랬는데 정군장 목사가 이 불을 줘서 이 속에 뜨거워서 못 있겠다고 자기 입으로 막 그러더라고요. 나간다고. 그런데 너 왜 들었냐 그랬더니 여기저기 잘못 돌아다닐 때 잘못된 게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검증되지 않냐는데 가면 안 돼요. 그러는데 그래갖고서는 막 쫓았어. 그랬더니 문 밖으로 나간다고 나가더라고. 그랬더니 이 사모가요 체험을 해갖고 자기 식구들을 10명을 데리고 왔어. 그 이튿날. 그래갖고 마지막 날 40명이 됐어. 40명. 이게 여러분 조그만 기도원에서 2명 빼요. 40명이 와갖고서는 세상에 얼마나 음식도 막 세상에 제가 없는 기도원 가는데도요 하나님이 밥을 살라고 줄을 서. 그래서 원장들이 그래. 아니 참 희한하네. 저 수색에 갔는데 그러더라고. 거기는 이제 자기 건물에다 한 100명 모여요. 그러더니 정 목사 이상해. 왜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어느 노수 목사님 오고 이태희 목사님 오셨는데 밥값이 없어서 자기가 카드로 밥 사주고 카드로 사례비 주고 카드로 모텔비 냈는데 아니 정군장 목사는 뭘 그냥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막 사람들이 5명 6명 밥을 사준다고 줄 서 있어. 그래서 난 몰라. 나는 뭐 내가 뭐 밥 안 주면 라면 먹으면 되지. 내가 뭐 복음 전하러 왔는데 얻어먹으려고 왔어. 내가 이제 그랬더니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 왜 그런가. 왜? 내가 많이 대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 여기 기도원 한 군데가 아니요 가는 데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원장들이 좋아서 한 번 가면요 이 포항도 11번 갔어. 11번. 그래가지고 수색도 그래갖고요 거기도 6번인가 갔어. 6번. 근데 내가 나중에 그만 부르라고 그랬어. 하나님한테 내 회개를 했는데 그만 부르라고. 왜 6번 가니까 내가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너무 한 군데 오래 가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안 갔는데
왜? 자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일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누가 가서 밥 사달라고 해서 옷 사달라고 해서 뭐 없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심은 대로 나도 나가서 대접을 받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빈들이 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누가 축사했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축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축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주의 일은 다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집사님은 주방을 맡았으면 주방을 놓고 기도해야 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냉장고에 재료가 꽉꽉 채워지게 없어서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남은 포항에 집회 갔는데요, 내가 대게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비싸잖아. 그리고 나 혼자 먹었다고 뭐 서울에서 사 먹어도 되지만은, 어느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서는 세상에 대게를 이만한 걸 세상에 30마리를 삶아왔어. 30마리를. 그래서 저녁 내 원장하고 원장 어머니하고 나하고 3명이 내가 좋아하니까 그걸 다 뜯어 먹었는데 하나님 아주 실컷 먹게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이제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 계시길래 내가 보내달라 했더니 그게 어떤 거 한 마리 40만 원짜리래요. 세상에. 근데 그걸 25마리를 보낸 거야. 하나님은 배불리 먹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니까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하였으며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이 먹었대. 내가 늘 재정기도 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 12강줄이 거두게 앞서서 부족하면 안 돼요. 세계 선교하고 12강줄이 거두게 앞서서, 구제하고 12강줄이 거두게 앞서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 12강줄이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여기 앉아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줘라 그래요.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서부터 4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에부터 와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오병이의 말씀과 비슷해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오늘 여기 보면은 보리떡 20개, 또 채소 조금. 신학생들은 100명이 넘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다 먹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줬어요. 주의 종에게.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더니 이 사환은 믿음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해도 궁합이 맞아야 돼요. 믿음의 궁합이. 이 사환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나이까. 이거 갖고 어떻게 100명에게 먹이나이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믿음은 100명을 나눠줄 믿음이 돼요. 근데 이 사환의 믿음은 100명을 나눠주지 않으면 믿음이 안 돼요. 우리가 2차인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일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는 믿음의 차이예요. 어떻게 내가 주겠나이까 하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어요. 또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나니라. 엘리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정군장 목사의 말이 아니고 이 교회도 먹고 남으리라, 쓰고 남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의 빈 그물을 채우시고 빈들을 채우시고 오늘 이 빈바구니를 채우셨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신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집사님이 딸을 굶기겠어요? 딸을 벗기겠어요? 옷을 안 사주겠어요? 엄마는 못해도 다 자녀에게 해줘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코로나 기간에 믿음의 시험을 기간을 통과하신 거예요.
희한하게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재정을 많이 주셨는데 나는 하나도 오단벌도 이거 이제 남대문에서 13만 원짜리야. 응? 그래놓고 막 심으면 막 그냥 몇천씩 하게 하시니까 내 머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하라니까 예스. 이거 하라 예스. 나라고 왜 뭘 못하고 싶겠어. 육신의 생각은. 세상에 저번에 막 피부 화장품을 싼 거 샀더니 피부가 트러블이 일어나갖고 뭐가 막 빨갛더라고 그냥. 응? 내 몸한테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셨어요. 정군자 목사야, 너 이래도 순종하겠느냐? 너 이래도 드리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뤄보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뤄보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뤄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합격하세요. 하나님은 나녀도 많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요 한 가족이 5명이 나왔어. 남편 나오지 아내 나오지. 아내는 옷장사에서 11조를 200만 원씩 했어요. 그때 우리 성전이 300에 34만 원인데 한 달에 11조를 200만 원 했으면 지금 한 1000만 원 꼴이죠. 딸 둘 나오죠. 아들 나오죠. 5이 나왔어. 근데 이분이요 물질 처음에 30만 원 뭐를 했냐면은 백화점에서 땡물건을 사다 길거리에서 옷을 팔았는데 11조를 30만 원 했는데 우리 교회 와갖고 종탑을 해놓고 앰프를 사놓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11조를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이분이 딴 건 다 남편은 막 이제 이 사찰 집사 마냥 교회 일을 다 돌보고 근데 딴 건 다 하던데 주일날 교회가 10시 반 예배인데 11시 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번 불러다가니 나는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5명이 들어가고 막 자리 찾고 막 헌금 찾고 성경 찾으면 이게 예배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 번 권면을 했어. 집사님 장사하느라고 힘들지만은 좀 일찍 나와라. 응? 그래야지 설교하다 말고 막 이제 들어가고 막 성경 책자 있고 하면은 집사님 다른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니 나도 영적인 설교를 하다 그래서 그랬더니 안 들어. 나도 그때는 목회 초기니까 한 번 내가 막 뭐라고 그랬더니 가버렸어. 나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때는 이제 내가 집 있고 남편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벌고 뭐 아쉬운 게 없었죠. 그러니까 그래보다 가갖고 옷을 조그맣게 이제 창고처럼 가게를 하면서 저녁에는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하는데 갔더니 벌써 못마땅하지 막 이러더라고. 뿔이 나갖고 목사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은 11시 돼도 태우러 오는데 봉우차 갖고 태우러 오는데 목사님은 그 시간 늦었다고 그렇게 뭐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웬만한 목사 같으면 아유 그래 집사님 그래 얘기했던데 집사님 나 싹군 목자 아니야. 앞으로 어디 가든지 11조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해. 그리고 와버렸어요. 근데 와갖고 생각하니까 개척교회 5명이 빠지고 11조가 200만 원이 빠지니까 나는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간 거지. 그때는 이제 초기니까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 필요하면은 길 가는 사람을 디내버려서 채우리라. 난 그때서부터 재정에 신경을 안 썼어요. 하나님이 시칠지 그 말씀을 이루셔갖고 하루는 이제 내가 어떤 돈이 70만 원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 뭘 해주래. 그래서 다 지르고 나서 어머 이거 공과금 내야 돼. 돈이 하나도 없네. 그랬더니 장권사라고 그니가요 우리 교회 기도하러 와도 5년을 와도 감사원금 10,000원도 안 하던 사람이야. 근데 기도를 하길래 나는 여기서 기도했더니 쫓아 올라와요. 그래 왜 그랬어요? 권사님 왜 그래? 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계좌 달래. 왜 그러냐니까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지갑을 보여주는데 빈 지갑이더래. 그러면서 내가 100만 원 이체해 줄 테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첫 차게 성전에 옮기고 나서는 빈 성전에 성도가 3명이야. 그래서 아유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큰 성전에 그랬더니 한 달에 2번씩 집회를 하래요. 했더니 하나님 6개월 만에 200명을 보내주시더라고. 잘 들으세요. 근데 거기서 1억을 헌금할 수 있는 사람 3명이 나온 거예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말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고 왔냐니까 어떻게 보고 왔어요? 전단지 보고 왔대. 자기네들이 은혜 받고 뭐 개수고 다니 와서 감동 받고 문제 해결 받고 그러니까는 또 갖고 오고. 응? 하나님 그러더니요 어느 날은 설교를 하고 저 짝이는 저 방에 이제 강단 옆에 있었어요. 방에 들어갔더니 수표가 1,000만 원짜리가 4장이 있는데 뭐 내 눈에는 그 뭐 아우 종이 몸이 피곤하니까 종이축백으로 안 보이더라고.
이놈의 개도 안 물어가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이 난린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셔요. 우리가 더 집중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44절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먹고 남았다고 그랬어. 우리가 인생에 구제하고 남아야 돼요. 선교하고 남아야 돼요. 지혜라고 남아야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계산은 계산이 안 돼. 아니 코로나 기간에 한국의 교회가 뭐 10,000개가 15,000개가 문을 닫았다는데 우리는 계속 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응?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아니어도 많아요 사람. 정군자 목사 아니어도 사람 많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게 하실 때 아멘 하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힘들어갖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드네요 그랬더니 꿈에 다른 목사님 찾아오시더니 그러더래. 힘드냐?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럼 쉬어라 그러시더래. 쉬어라 뭐야? 일하지 말라는 거지. 주님이 일거리를 주실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쓰심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흙잎을 덮으면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못 와요. 나는 오살리 기도원 가면 조영길 목사님 묘로 가끔 옛날에 갔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해. 그 앞에 서면은 참 기도를 하면서 참 세상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신다는 분이 이제 흙잎을 덮고 누우니까 잠잠하시는구나. 한때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충성하고 시간 있을 때 일하고 시간 있을 때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 옛날에 이제 내가 막 집회를 많이 나가다가 안 나갔는데 이제 일을 하자 누가 하자면 예 하고 해드려야 되겠구나. 왜? 나도 이제 몇 년을 쓸지 몰라. 하나님이 20년을 쓸지 10년을 쓸지 그건 하나님 권한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 그만해 딱 하면 그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빈배 채우셨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빈재정 채워주세요.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빈들을 채우셨어요. 하나님 나를 채워주세요. 오늘 여기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오늘 빈바구니 채우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루문 하고 두루문 하는 게 왜? 하나님 또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게 이스라엘 나라 가면 갈릴리하고 사해가 있대.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오늘 그 갈릴리 바다 그 빈배를 채우셨잖아요. 그죠? 그 고기가 사는 곳이에요. 사해 바다는 고기가 안 살아요. 갈릴리 바다는 헐문산에서 내려온 물을 흘러갖고 내버려 내려보내요. 근데 사해 바다는 노새 안에가 거기 수공기둥이 있는 곳이죠. 거기는 물을 받아갖고 다 그냥 물이 썩으니까 물고기가 먹고 살 플랑크톤도 못 산대. 그러니까 물이 썩은 물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주의 일도 흘러 내려보내야만이 다음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만 계속 흘려보내면 샘물이 들어요. 나의 은사도 흘려보내고 나의 재정도 흘려보내고 나의 모든 것도 흘려보내고. 근데 사해바다는 그래요. 이거 내 거야. 이거면 안 돼.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썩은 물이 돼갖고 그냥 그대로 그거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내쉬며 나 외롭게 전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심을 내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빼앗긴 세상을 주여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빼앗긴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빼앗긴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전하리 주의 사랑은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빼앗긴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생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빼앗긴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생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빼앗긴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를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빼앗긴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를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각자 기도하세요. 부르시어 기도하세요.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
주의 사랑은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빼앗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